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량을 다 못 나가서 아예 두 번으로 과를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엔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엔 이제 바른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 단어가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나오면 그것이 다 같은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하늘 왕국의 복음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복음을 복음을 믿어야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믿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또 추가로 해야 구원을 받던 아니면 구원이 유지되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로 유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말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면 내가 행위를 어떤 지불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나 받고 나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은 아니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다만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대부분은 문맥을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말하는 대상, 또 듣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이다 하면 이것은 대부분은 하늘 왕국의 복음을 다루고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면 하늘 왕국의 복음. 이거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던 이제 그 복음이고 이것도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는 것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다 같이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부활이라고 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적어도 이 두 가지 부활은 서로 100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사실 두 가지 부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의 부활이 나오는데 이제 크게 나눠서 보면 두 가지 부활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부활들이 대부분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활이라고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 아니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랑 죽어봐야 한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땐 자기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제 가톨릭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서 그 성경을 믿는 목사님과 이제 가톨릭 그 신부님이 이제 어떤 논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믿는 이 목사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갈지 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갈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죽음 이후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톨릭 신부가 너무 교만하다고 어떻게 감히 인간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지옥 갈지 하늘나라 갈지도 어떻게 알 수 있냐.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가톨릭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이제
칠성사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종교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기가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교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성경은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제 욥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 욥이 하는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 하는 말인데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오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다 벌레들 먹어서 완전히 썩어 없어질지라도 이런 얘기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의 살갗의 벌레들이 몸을 멸한대요. 그러니까 땅에 인간이 죽으면 몸을 묻잖아요. 그럼 벌레들이 다 와서 먹겠죠. 미생물들이 다 와서 몸을 다 먹겠죠. 그래서 몸은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백골만 남게 되죠. 뼈다귀만 남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자기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대요. 그 얘기는 그 썩어 없어진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욥기는 성경의 가장 첫 책은 창세기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욥기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기록 연대가 더 빨라요. 욥기가. 그래서 가장 기록 연대가 빠른 욥기에서 욥기를 이제 욥이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욥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콩팥은 신체의 일부 기관이잖아. 이게 없어질지라도,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어떤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몸을 입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바라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비록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지만 자기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일반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부활이라고 나눠서 보지만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그냥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의 부활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여기서 티끌이 더스트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도 더스트예요. 그러니까는 단어를 일치시켜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말로는 땅의 티끌, 땅의 흙, 서로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다 더스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스트, 땅의 흙, 이게 먼지라고 번역될 때도 있죠. 이걸 가지고 만드셨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더스트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잔다는 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몸이 완전히 다 흙으로 분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류가 다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종류가 다른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것이 둘째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듣게 되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도 듣게 될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호령이 먼저 있어요. 이게 무슨 호령일까요? 성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호령일 거예요. 호령은 부른다는 거잖아요. 누구누구야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건 이미 죽은 사람이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지막 때는 부활하게 된대요. 음성을 듣게 된대요. 그리고 나오게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죄의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에도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건 이제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이제 더 자세히 말할 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첫째 부활이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다. 둘째 부활.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나눠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시기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것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설명을 위해서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긴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살아서란 말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입니다. 살아서 1000년간 통치한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은 말하는 건 앞에서 그들은 살아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1000년 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활 사이에는 적어도 100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제가 적어도라고 말한 건 1000년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3000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것이 이제 1000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으면 적어도가 아니라 기간이 1000년이면 1000년, 2000년이면 2000년 정해져야지 무슨 적어도 1000년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첫째 부활이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건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 세 가지 서로 다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성격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부활은 다 그 생명의 부활이고 영광의 부활입니다. 정죄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세 번의 부활이 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둘째 그 다음에 마지막 첫째 부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첫째 부활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일어나는 마지막 첫째 부활로부터 1000년이 지나면 이제 둘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 번에 걸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서로 다른 시기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아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기 19장에서 욥이 고백한 건 내가 한마디로 내 몸이 썩어 없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육체를 입고 구속자 예수님을 본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란 이름은 몰랐지만 구속자가 있다는 건 구약 인물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속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욥기 19장에서 고백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부활을 보면 이거는 The Resurrection of the Dead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욥은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일단 욥의 이 진술만 보면 욥은 죽은 자들의 부활만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선 죽은 자들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은 죽은 채로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자기 혼자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온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다 최후의 심판받게 되고 그럼 최후의 심판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게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네 오라비 나사로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다른 사람은 죽은 채로 그대로 있는데 네 오라비 나사로만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두 부활한다는 것, 오부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부활하면 부활의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자녀들이 되면 이제 결혼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악인들이 부활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첫째 부활이고 악인들이 부활할 때는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이 일이 있고 나면 이게 지금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휴거가 일어날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이제 그 책도 냈지만 엘리야의 생애를 봐도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살려 받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다른 이들, 이건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또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부활해요.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이 있대요. 그럼 어떤 부활은 더 좋지 않은 부활도 있다는 거죠. 정죄의 부활이겠죠. 더 좋은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활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째 부활을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추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하나는 좋은 부활, 하나는 나쁜 부활. 좋은 부활은 생명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 나쁜 부활은 정죄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둘째 부활. 이렇게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첫째 부활 안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네 가지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 부활은 성격이 같아요. 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첫째 부활로 묶은 것이고 뒤에 한 가지 부활만 정죄의 부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안에는 이제 세 개의 부활이 합해서 첫째 부활을 이루고 있는데 성경은 이 첫째 부활을 이제 추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추수 때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이삭을 모으는 자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마지막 날에 있을 때 그 일을 설명하면서 추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열매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수라는 건 열매를 거두는 게 추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제 부활을 설명하면서 열매와 연관지어서 추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로 저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저희 집이 과거에 이제 개인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이 있고 이제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뒷마당에 이제 여러 가지를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셔서 채소랑 이런 것들을 심으셨었어요.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토마토도 심으셨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토마토를 가지고 예를 들면 토마토가 열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언제 열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뭐 5월이다 5월 하면 보통 언제 열리죠? 토마토가 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토마토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이제 토마토가 열리는데 정해진 시기보다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 토마토 나머지 90%는 아직 열리지가 않았는데 몇 개가 먼저 막 무르익고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지금 토마토 수확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가만두지 않고 먼저 딴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따요. 그게 이제 첫 열매입니다. 먼저 따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나머지 토마토들이 다 익게 돼요. 그럼 이제 그거는 본격적인 추수예요. 영어로 그냥 메인 하베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본격적인 추수예요. 그럼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뒤늦게 몇 개가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농사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 90% 이상 다 수확했어요. 근데 나중에 몇 개가 또 열려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보통 이삭줍기라고 불러요. 이삭줍기. 그래서 하나의 추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열매, 그 다음엔 본격적인 추수, 90%는 다 이 본격적인 추수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늦게 열리는 것들을 또 따오게 되죠. 이삭줍기. 그래서 추수는 첫 열매와 본격적인 추수와 이제 이삭줍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 이제 성경도 만드셨고 어떤 법칙도 만드셨기 때문에 같은 법칙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열매가 그럼 어디에 해당하냐면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 추수는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 우린 단수로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 fruits예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첫 열매면 단수일 것 같은데 복수로 돼 있어요. 첫 열매들이라고. 첫 열매들. 근데 이제 말이 좀 이상하니까 번역은 그냥 단수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해도 복수로 해야 돼요. 이게 한국말과는 좀 안 맞아요, 영어가. 왜냐면 영어는 예를 들면 구름이라고 할 때 구름들 이렇게 해서 S를 붙여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야 저기 구름을 봐 이렇게 얘기하지 구름들을 봐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은 다른데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일단 교리적으로는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도 첫 열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단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니 이제 마태복음 27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바로 직후예요.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을 했대요. 그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구약 성도들도 다 부활시킨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했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자세히 공부해 보겠지만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했다고 보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맞아요. 근데 다
다 부활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건 사실이에요. 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12제자, 또 70명이 있었죠, 더 크게는. 12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대부분이. 요한이랑 몇 명만 따라가고, 그렇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금방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죠.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됐어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 설교하고 하니까 3,000명이 더해졌고 계속 더해졌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구약 성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한 이 사람들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 열매로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은 이제 그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면 낙원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낙원에 있었어요. 낙원에. 근데 낙원은 성경에 보면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그 낙원과 지옥은 서로 위치가 가까웠어요. 다만 그 낙원과 지옥을 끝없이 깊은 구렁이 중간에서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땅속에 무덤에 3일간 묻혀 있었죠.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셨었어요. 지옥에 가셨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메시아 시편을 보면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고통받으러 가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지옥에 왜 가셨느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우리 성경엔 제거한다고 되어 있고 이전 개혁 성경엔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로는 take away예요. take away. 가지고 가서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셨냐면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 넣으신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없이 깊은 구렁 위를 걸어서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끝없이 깊은 구렁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공중을. 무리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 위를 걸어서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셔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죽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죄가 실제로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가 됐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 제사를 드린 건 사실은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제거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저기 지옥에 버리고 왔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좀 더 다른 표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게 어디죠? 셋째 하늘이죠. 아버지의 오른편, 아버지 왕자의 오른편이죠. 셋째 하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그럼 셋째 하늘에 감옥이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포로는 나쁜 의미의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로 어딘가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땅 밑에 낙원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죄는 가려졌지 제거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나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죄가 제거되지 않아서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엔 갈 수가 없었어요. 다만 땅 밑에 있는 낙원에만 있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교회에 은사를 주신 거죠. 이제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하늘이 3개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늘보다 2개, 첫째 하늘, 둘째 하늘보다 더 위로 올라가신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낙원은 원래 땅 밑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지옥과 낙원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의 심장부가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옥과 낙원이 땅의 심장부에 있고 감싸고 있는 게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끝없이 깊은 구렁이란 건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구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땅 속에 있으면 왜 끝이 없냐? 끝이 있지 생각하는데 이게 둥근 구체 안에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원과 지옥 사이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가 사흘 동안 요나의 몸이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를 우리가 다 찾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요나는 요나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자기가 산들의 밑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죠. 근데 요나의 혼은 지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들의 밑에 있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고래는 산들의 밑에 있지 않아요. 근데 지옥은 산들의 밑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낙원은 이제 땅 밑에 있어요. 근데 낙원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낙원이 올라가 셋째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니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년여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네. 그러니까 실제로 갔는지 환상 중에 갔는지 이건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낙원이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위치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낙원만 옮겨진 게 아니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 감옥은 감옥이었어요. 왜냐하면 낙원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전체 첫째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단수가 아니라 영어로는 first fruits,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라고 이걸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추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첫 열매는 2000년 전에 일어났죠. 본격적인 추수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신약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죠. 우리가 아까 읽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본격적인 추수입니다. 추수예요. 성경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들림받게 될 겁니다. 이들은 모두 들림받아서 한순간에 이제 변화받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첫째 부활의 첫 부분을 이루고 있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잠자는 자들, 구약 성도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수는 신약 성도들이에요. 신약 성도들. 그럼 이제 이삭 죽기가 남아있죠. 이삭 죽기는 이제 환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그 7장을 제가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복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환난 성도들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환난 성도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이제 열처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를 만약에 우리가 푼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환난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환난 성도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는 어떤 환난 성도가 있고 교회 성도가 있고 막 이런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에도 이제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서 배웠지만 비유라는 거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야기라는 말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예요.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예요. 왜 지어냈냐?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예를 든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풀면 안 돼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중간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교회까지 즐겁게 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먼 길을 갈 때는 예를 들면 밥을 미리 다 잘 먹고 준비를 잘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실제로 중간에 짜장면을 먹고 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짜장면을 먹었더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짜장면을 먹었더니 배가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설교가 끝나고 누가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 중국집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잘못된 질문이죠. 짜장면 얼마였어요? 그럼 저는 그냥 짜장면을 먹었다 예를 든 거지 실제로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짜장면 얼마였어요? 거기 괜찮았어요? 이런 걸 묻는다면 그거는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열처녀 비유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지 실제로 어떤 있는 일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지어냈느냐?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 그게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열처녀 비유 앞뒤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 봐라 이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깨어있었던 사람이 있고 준비한 사람이 있고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억지로 풀면은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푸냐면 열처녀들이 이제 보통 환난 성도다. 이제 전천년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아예 이걸 교회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깨어있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들을 협박하기가 좋죠.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깨어있는 증거가 뭐냐? 돈을 바쳐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가 저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모든 설교의 결론이 11조를 내라. 이게 결론인 분이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도 11조 설교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11조를 바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 그래요. 굉장히 그쪽으로는 탁월한 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용어로 많이 쓴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근데 열처녀 비유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한 사람의 처녀라고 항상 말씀하지 10명의 복수의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선 열처녀 비유는 10명의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왜 안 되는 게 여기서 깨어있는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깨어있지 못했던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눠줄 수 없다고 그래요. 나눠주면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가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교회 시대라고 아니면 이걸 뭐 환란 성도라고 적용하건 교회 성도라고 적용하던 적용을 그렇게 해버리면 기름은 보통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보통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성령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성령님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나눠주기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령님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있죠. 와서 나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나눠달라고 그래요. 나눠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도 성령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서 사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이런 거나 똑같아요. 누가 와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는 내가 나눠줄 건 없고요. 누구누구한테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한 명.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사도들한테. 그렇죠. 네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는 그런 식으로 껴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 그냥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어내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막 디테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짜장면 집은 어디였어요? 주방장 남자였어요? 막 이런 거 묻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열처녀가 있는데 그중에 뭐는 뭐고 뭐 기름은 성령이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환란 시대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같은 말이 나와도 그것이 같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공부의 목적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복음이란 말이 나왔지만 서로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활이란 말이 나오지만 다 같은 부활이 아니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있는데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환란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나와요. 근데 성도라고 그러면 다 같은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성도?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 다 성도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환란을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나와요. 다만 이 사람들은 신약 교회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약 교회 성도는 절대 나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한 몸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는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않을 사람도 있죠.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러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예를 들면 대환란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만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유대인들이 부활해서 대환란을 통과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이방인들도 이제 함께 대환란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죽었던 이방인들이 다 부활해서 함께 대환란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활할 땐 다 같이 부활해요. 들림받아 올라갈 때는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시 내려와서 다시 몸을 입고 다시 들림받게 되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아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일부만 환란을 통과하지도 않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이란 말씀은 없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환란 통과하고 잘못 믿는 사람은 예를 들면 잘 믿는 사람은 환란 안 통과하고 잘못 믿는 사람은 환란 통과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면 죄를 더 잘 짓는 부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한다. 눈은 진실한 눈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입만 환란을 통과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같이 환란을 면하든지 통과하든지 아예 해야 되지 한 몸이기 때문에 찢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환란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 성도들은 같은 성도라고 불리지만 이 사람들은 환란 성도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 환란 성도는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유대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성도는 환란을 통과해요. 그래서 환란이 끝날 우리는 교회는 환란 전에 들림 받아요. 환란 성도는 환란 끝에 들림 받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구약 성도도 함께 있겠지만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가 함께 재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세계 대전이 2번은 더 일어나게 돼요. 적어도. 지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일어났잖아요.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3차 대전은 언제인지 아시죠?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처음에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위장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세계가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 돼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 3년 반은 환란 기간은 아니에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언약을 깨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이제 셀라페트라 지역, 그러니까 어떤 완전히 그 지금의 그 사막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다 숨어 버리게 돼요. 그 셀라페트라 지역은 완전히 천연 요새거든요.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진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제 포위해서 멸망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모든 세계의 군대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게 뭐 러시아 군대인지 중국 군대인지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세계의 군대들이 몇 억이나 되는 군대들이 성경의 숫자는 나와요. 다 모여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상에서 뿌리 뽑아버리려고 해요. 환란 끝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그 올리브산으로 다 그렇게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순간에 거의 다 막 죽어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 완전히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불타지만 소멸되지는 않을 거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유대인을 만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셨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근데 떨기나무가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운명이었거든요. 불에 타지만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만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심볼은 지금 있는 그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제 렘판의 별이죠. 우상이에요. 그 유대인의 국기에 있는 그 렘판의 별이 아니라 사실은 불타는 떨기나무가 돼야 돼요. 진실한 유대인들의 그 마크는, 심볼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이 완전히 이제 전 세계의 그런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여서 유대인들을 끝장내려 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겠죠. 그 환란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거예요. 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 성도, 신약 성도와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이제 다시 올리브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겠죠. 그럼 올리브산이 두 개로 갈라지겠죠. 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다 나오는 얘기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약 성도인 것이죠. 그 환란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부활, 첫 열매, 신약 성도의 부활, 본격적인 추수, 환란 성도의 부활, 이삭 줍기. 이게 세 개가 모여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첫째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간 지상에서 통치하시게 되죠. 천년이 끝나면 큰 흰 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돼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기서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죄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도 한번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 이제 이거는 14만 4천 중에 대표격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시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가 목베어서 죽여버리게 되죠. 그런데 환란 끝에 이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환란 끝에 3일 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환란의 끝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만나서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의 휴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성경을 나와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겠죠. 휴거가 환란 전에 있고 환란 후에도 있어요. 그렇죠. 부활도 마찬가지고 환란 전에도 있고 환란 후에도 있고. 근데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면 이게 다 첫째 부활에 대한 것이고, 이 부활은 휴거와 연관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공중으로 승천하신 게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첫 번째 그 성도들의 휴거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의 휴거.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들림받아 올라갔으니까 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부활하고 휴거되는 것. 세 번째는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되는 것. 그래서 세 번의 휴거와 세 번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나눠서 보면 환란 전에도 휴거가 있고 환란 후에도 휴거가 있구나. 다만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구나.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부활도 천년왕국을 전후해서 있게 되고,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고,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 둘째 부활, 정죄의 부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디쯤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 여러분이 지금 계획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일도 있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다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정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민족적인 예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또. 하지만 여러분이 민족적으로는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민족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운명은 무엇이냐면 들림받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이 다 잘 안 돼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다 잘 안 돼도 어떻게 보면 큰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낙심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크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또 크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잘 안 돼도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남편과 아내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데 있어서는 방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계획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할 것도 없어요. 또 어떤 일이 크게 잘 됐어요. 모르겠어요.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복권에 당첨됐어요. 크게 기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기뻐하고 적당히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할 일도 없고 또 그렇게 기뻐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계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이 단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부활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부활도 있고 안 좋은 부활, 정죄의 부활도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문맥을 보면 다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 하나만 끄집어내서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면서 봐라, 이게 다 같은 거다. 근데 여기선 이런 의미로 쓰여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예를 들면 다 이런 의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 부활, 침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성경에선 한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부활에 대해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